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영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그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냐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었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빚는 것뿐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엔 수아 사람 빌닷,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그 친구가 욥에게 하나님의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떤 마음이다 라고 꾸중을 하죠. 그 말에 9장에서 욥이 이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8장에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성경 말씀이 있죠. 시작 미약했으나 그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도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그 8장 7절이 욥을 굉장히 비꼬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좋은 성경 구절로 쓰기에는 약간의 애매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8장에서 빌닷은 욥에게 그렇게 썩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욥은 그 말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말은 그렇습니다. 즉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나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에는 흥분하고 비꼬는 말투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욥기를 늘 볼 때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떠올리게 되고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빗대어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주님을 원망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에 주님을 향한 원망이 조금도 없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자신의 처지와 주님은 전능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고통가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늘 결국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와 똑같은 고민을 그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주님께 은총을 비는 일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핵심, 욥의 신앙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와 목적과 그런 것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하심과 뜻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총을 비는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서 점점 겸손해지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빌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겸손한 자로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에 일이 터졌습니다.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굉장히 애통하고 안타깝고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생각하면 욥의 그 가슴 치는 마음이 그 가정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가정 가운데서 또 나의 학업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힘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욥의 결론처럼 주님께 은총을 비는 일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은총을 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손에서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도 없습니다. 그 고난과 그 상황은 그대로 우리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이 우리를 지나가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빌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능력 없고 하찮은 인간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도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늘 겸손해지며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습관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실 목적을 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말처럼 주님의 은총을 구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 나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어렵고 나의 삶이 어렵고 우리 가정이 어렵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겸손히 주의 은총을 구할 때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팔을 온전히 보고 붙잡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아끼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